로마서 1장.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살펴봤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로마서 이 부분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쉽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범죄를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잘 보시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일단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죠.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그 성적인 타락 외에.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어떤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여러 가지 종류의 죄악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이 죄가 결국에 다 어디에서 오느냐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이제 그게 이 모든 죄의 그 성적인 타락이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이든 간에 이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보시죠. 1장 18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여기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돼 있죠. 진리를 막는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근데 성경에 진리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게 굉장히 모호한 어떤 개념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읽기가 쉽습니다. 진리, 복음, 하나님 말씀 하면서 계속 정확하게 그 진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따져오지 않고 그냥 진리가 좋은 말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진리는 그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진리냐? 한번 보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 관한 진리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태양은 아름답구나, 하늘 별은 아름답구나, 꽃들이 아름답구나, 그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다음 보시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 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이교도들이.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죠. 유대인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로마에 이제 여러 신들이 있었죠. 태양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섬기는 신 혹은 자기 가족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드려요. 이번 전쟁에서 내가 목숨 부지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른 때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자기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신전에다가 뭔가를 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기분을 달래주는 거예요.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신을 달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뭔가를 줘서, 뇌물을 줘서 달랠 수 있는 것처럼 신의 마음을 달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한 거죠. 그리고 23절 다시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사람보다 못하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 위에 어떤 상사가 있는데, 윗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위에 내가 섬기는 상관이 있는데, 그 상관은 너무 뛰어나서 내가 그 상관을 속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신은 내가 쉽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로마 시대 군인이면은 제 위에 장군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장군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내 집에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은 내가 그 장군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어나는 일들이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이유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 진리의 대상이 있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 피조물에는 나 자신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핵심이죠. 내가 섬기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섬기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